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드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낮은 땅에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무가치한 말과 행실로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며 어디로 숨을 쉬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통해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흰 눈처럼 정결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 한 해의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교회와 직장, 사업장,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이 남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길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의와 도덕이 바로서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체제에 들어서면서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비롯한 교회 학교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든든한 일꾼들을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직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도전받아 주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소망하게 하시어 우리 상명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항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믿음과 용기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가브리엘 간의 낙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
4과 엄지섭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유성인 성도님, 3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윤현미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 풀이를 12월 둘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교회 전산화 작업을 위한 반명함판 사진을 셀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사진을 취합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은 집사님의 어머니이시고 최영자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이양심 여사님의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부서별 예산 계획서를 오늘 28일까지 사무실로 또는 재정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상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정순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중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기정민,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송석규 집사님과 박은희 근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한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영성을 관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하면은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경향으로만 생각하는데 전에 한 것을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영성, 도표가 그림이 나와 있죠. S,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RG, P1, P2E. R은 relation, 관계, G는 갓 하나님이고 P1은 크리스찬, P2는 넌 크리스찬, E는 environment의 환경, 자연 환경.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environment, 자연 환경과의 바른 관계를 나라는 자가
맺고 있을 때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알지는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됩니다. 40일 금식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P1,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P2,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그것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느냐? 환경을 보호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도록 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네가 관리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 스피리추얼리티는 RGP한 P2E,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 자연 환경과의 바른 관계,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자꾸만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은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즉 관계이다, 바른 관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결과를 낳지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당부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무도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도 최소한 적으로는 만들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1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8절. 여기는 그게 없네, PPT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이 오랜 목회와 전도와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마지막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쁘면 되는 것도 안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씀도 결국은 모든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지금 여기 중옆에 있는 대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언약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이것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을 누가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경청할 것이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되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예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꽃이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안 죽었거든요. 안 죽네. 뱀의 말이면 하나님을 속였네. 그래가지고 하와 아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 우리한테 겁을 줬나 봐. 아담도 얼른 냉큼 먹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셨죠. 벌 내리셨는데 그 하가다, 유대교 신비주의를 카발라로 하는데 카발라에 속한 외경이 있어요. 하가다는 외경인데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배로 다닐 것이다. 천사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뱀의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제 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뱀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장면이 하가다에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긴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지나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받는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살린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체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은 육체가 필요 없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자의 비밀이라는 소설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만약에 육체가 그렇게 막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따로 짊어지고 다니게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그 성자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육체가 참 소중하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육이 무익하다고 했느냐? 답이 거기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꾸고 안티에이징을 해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을 수 없어요. 육체는 갈수록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살린 것은 영이다,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 책이다.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으로 감동된 책이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자기네 교주를 증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무엇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기 원하셨어요. 아까 제가 하가다 얘기했는데 그 외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용서하기 원해서 낙원에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났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써 있어요. 아담이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이고 이 여자를 나에게 준 당신이 문제다.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저놈을 낙원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가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더 이제 재미있게 풀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물론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죠. 수아 사람 빌닷이나 나아마 사람 소발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 욥은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자체, 23절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 최고의 선택? 그것은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를 더 열심히 잘 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최고의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 힘으로 뛰어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투자 이민을 갑니다. 돈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10년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룸과 기룡이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 룻, 그리고 이게 세 과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오르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기쁨, 행복이라 하지 마. 나를 말하라 하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길을 착착 열어주시죠. 네,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룻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아오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밖으로 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처럼, 진홍 같아도 양털처럼.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돌아보면 죄가 많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양털처럼 흰돌처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 의로서 우리를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중심으로 회개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기록은 아직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 악한 성읍 니느웨도 구원받았죠. 그리고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의 종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바알가시라 선자를 양육 키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는 왕이니까 많은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 뺏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 거짓 증인 내세워서 거짓말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렇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고 악한 왕 이세벨인데,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먹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21쪽을 봐야 되네. 여호와의 말씀이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속한 남자는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아합의 핏줄은 남자는 다 죽을 것이다. 21절에 여로보암처럼 대끼하고 범죄하게 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 주의 종을 죽였다. 그리고 악한 왕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전 옆에서 이세벨을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24절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성읍에 있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아합처럼 악한 사람,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대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아합 집의 모든 남자가 그렇게 다 멸절될 것이다. 그런데 27절에서 9절에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27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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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한 아합도 중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항상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 보화를 티끌처럼, 금을 계곡 돌처럼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 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물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모셔라, 이것을 말하죠. 보석을 꽁꽁 숨겨두잖아요. 누가 혹시 그 집에 갈까 봐. 그것처럼 하나님을 더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보물을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자녀가 보물이면 항상 자녀의 마음이 가 있고, 뭐 어떤 거 귀중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된다. 6장 24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돈이 하나님과 같이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승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동남의 어떤 나라는 청부살인하는데 300만 원 주면 한대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아무 그런 관계 없지만 돈 300만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트가 계속 있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같이 겸하여 섬기거나 귀하게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갑의 회개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의 회개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죠. 왜 세리가 죄인이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백골징포, 항구첨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하니까 죄인이 됐는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제가 봤는데 저 나무에 삭개오 올라갔구나 봤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 삭개오 너무 기뻐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숭그리죠. 저 사람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왜냐?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말하고 만나면요 오염된다 본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갑의 회개를 지갑의 회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 삭개오는 알았어요.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이랑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하든지 간에 그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세 번째 비결. 네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다. 네 번째 비결, 겸손한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나를 낮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냥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훈련이 끝나면 다시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낮아졌고 모세가 그렇게 낮아졌고 야곱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색동을 입고 아버지 옆에서 일 안 하고 놀면서 형들 잘못 고자질하고 있다가 팔려가가지고 낮아졌죠. 노예로 팔려온 이방인 소년입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어머니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또 에서가 죽으려니까 도망가가지고 에서는 하반의 집까지 가서 머슴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장군으로 이렇게 살면서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장군이 되어서 어떤 에도피아 어떤 그 수도 메로에를 점령하고 게슨 장군이 되어 돌아온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어느 갑자기 양치기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낮춘 훈련을 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그냥 낮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높여주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금도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금을 딱 이렇게 마주대면 이 사람이 고수인가 아닌가 안 돼요. 금으로 누를 때 그냥 조용히 금이 내려갔다가 다시 밀고 올라온 사람은 고수인데 안 밀려 내려가려고 버티는 사람은 하수, 100% 하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낮추려고 할 때 내가 그냥 낮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높여주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투표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2반이 있으니 치리와 강도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목사도 장로에 포함된 장로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연세드신 분들 다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투표로 뽑힌 장로님들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 은혜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했지요. 읽어봅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부족함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주자 시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춘불경 종추에 10가지 후회 중 하나가 뭐냐? 봄에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 지금 문제가 없어도 기도로 심어둬야 나중에 노후에 거둘 것이고 자녀들의 장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에 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안 주시네? 그럼 찾아보라. 그럼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없네? 문 안에 있어. 문을 두들기고 안 되면 부숴서라도 그 안에 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기도 응답에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본문 28절에 말씀했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참 멋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환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인도가 그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도와주시고 내 말을 도와주시고 내 계획을 도와주셔서 정말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 말씀하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절에도 주인이 이 노예 소년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요셉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평안한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가장 소중히 모시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도응답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기도응답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는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또 코로나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한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 말씀에 보다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소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소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금방 지나가는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 겸손하여 기도 응답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